오시면 천년왕국이 되는데 이 천년왕국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어렵죠. 우리 요한계시록 전체에 제일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이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런 설 들어보셨나요? 예수님 재림을 기점으로 해서 천년 전에 있느냐 후에 있느냐, 아니면은 문자적으로 천년을 볼 것인가, 아니면 성경에 상징적으로 어떤 주님이 통치하는 기간으로 볼 것인가, 그런 것에 따라서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렇게 나눕니다.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그것이 언제냐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신학적인 관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18장에 바벨론의 멸망이 있었지요. 19장, 20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사탄이 결박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20장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첫째 내가 보니, 또 내가 보니라는 오늘 읽은 말씀 중에 3번 나와요. 또 내가 보니, 또 내가 보니, 내가 보니. 이것을 볼 때에 이 천년왕국의 성격을 규정짓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대한 3가지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천년왕국은 어떤 곳이냐?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 천년왕국은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보매라고 나오잖아요. 마귀가 결박됨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천년왕국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마귀가 결박된다. 네. 마귀가 결박됨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천년왕국입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 2절에 보실까요? 용을 잡는, 용은 누구라고 했죠? 요한계시록에 사탄. 여기 보시면 옛뱀, 마귀,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결박됨으로써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 천년왕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천년왕국이 마귀가 결박됨으로써 이루어진 나라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 시대는 마귀가 완전히 결박되었나요? 안 됐잖아요.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초림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건으로 해서 마귀의 머리는 깨졌지만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활동하고 있어요. 사탄이 결정적으로 패배한 무대는 이미 마련됐지만 지금도 사탄은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가 정말 우리의 생각해온 그 이상향대로 유토피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나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주께서 영광스럽게 통치하시며 모든 악이 다 사라지고 모든 죄가 없는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마귀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고 마귀에 미혹되어서 또 수렁에 빠지게 되고 고통과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구원의 길이 예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놀라운 구원의 생명의 길을 걷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죽음의 길, 사망의 길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을 우리 볼 때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마귀는 아직도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주님은 보셨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우리가 2가지 이 사실 속에서 중요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아직도 천년왕국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마귀가 활동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첫째로 사단을 뭐 해야 될까요? 경계하셔야 됩니다. 사단이 경계해야 돼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건요, 마귀 없어, 귀신 없어 하는 거 제일 좋아해요. 근데 마귀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완전히 결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을 늘 경계해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영특합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능력이 있습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사단 때문에 우리가 넘어져요. 이 사단 때문에 우리는 쓰러지고 고난을 당하게 되고 사단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죠. 우는 사자같이 배고파서 그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누구를 삼킬 것인가 찾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신하셔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 사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7절.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악한 공중군 제자본 자와의 대결입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에베소서 4장에도 보면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릴 기회를 항상 노리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저를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저를
망가뜨릴까? 어떻게 하면 저를 계속 지옥으로 끌고 갈 것인가? 사탄은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사단이 아직 결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그 사단 앞에 우리는 항상 깨어있지 아니하면 나도 언제든지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 해도 사단의 그 함정은 우리에게 놓여 있습니다. 함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이거 함정이야 라고 주의하세요로 표시를 안 해놓잖아요. 큰 함정을 파놓고 거기에 위장해서 풀을 덮는다든지 이런 것을 장치를 해놓잖아요. 근데 똑같은 줄 알고 지나가다가 푹 빠지게 되거든요. 그럼 그게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택한 백성이라도 넘어뜨리려고 이런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을 뭐 해야 돼요? 경계하셔야 돼요. 두 번째, 사탄을 대적해야 됩니다. 사탄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대적을 하십시오. 마귀가 결박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마귀를 대적하고 그 마귀와 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하셨어요. 마귀는 달래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을 하셔야 그 피하게 돼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 마귀가 완전히 패배하고 결박당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그 근거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강탈하리라. 그 집을 강탈하기 위해서는 그 강한 자를 결박하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귀신이 패배할 수 있는 놀라운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결박됐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지 있지 않는 것이 귀신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1차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사단 마귀가 아니라 귀신들입니다. 사단 마귀는 단수고요. 그리고 그의 하수 역할을 하는 그들은 귀신들 복수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공중으로 쫓겨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되면서 귀신들이 우리에게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활동하는 거예요. 가정에 들어오게 되고 우리 자신에게 공격하게 되고 또 우리 교회를 공격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사단의 능력을 제압하고 귀신들, 악령들을 제압할 수 있는 놀라운 권세를 갖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사단을 제압할 수 있고요. 또한 귀신들, 악령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마귀와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사탄을 명하노니 결박당할지어다 라고 선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마귀는 결박당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아직도 우리와 더불어서 대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누가복음 10장 17절에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전도하러 70인이 나갔는데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귀신들은 성경에 항상 복수로 되어 있지만 사단은 항상 단수예요. 용, 옅뱀, 마귀, 사단 단수입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청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믿습니까? 우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어요. 그 예수님 이름,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을 앞세우고 나가시면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귀신들은 활동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들 가운데 패배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귀신들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패배라고 하는 것은 합리화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넘어졌어요. 하나님. 나는 어쩔 수 없이 넘어졌어요. 나는 사단 때문에 죄를 지었어요. 이 변명은 통하지가 않습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나와 함께 하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나요? 안 그러세요? 주님 어른이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행동할 수 있나요? 우리 주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에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백성들에게 귀신들의 권능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마귀는 완전히 결박됩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때 비로소 인간 세상을 혼란스럽게 악하게 만들었던 사단의 역사는 완전히 땅에서 제어되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좀 기다리세요. 그때까지는 주님을 힘입어서 우리와 더불어 싸우셔야 돼요. 주님이 오시면 완전히 결박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처음으로 내가 본 것을 천년왕국이 보여주는데 뭘 보셨죠? 사단이 결박되는 것을 보았어요. 사단이 결박되는 그 나라가 천년왕국이에요. 두 번째로요, 천년왕국은 여기에 4절 보시면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고 왕노릇하는 나라가 천년왕국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고 왕노릇하는 나라. 네, 우리가 성도들이요 세상을 심판할 수 있어요. 주님 보좌 대신 주님이 재판장으로 심판하시면서 12보좌에 앉아서 우리도 세상을 심판하고 그리고 왕노릇하는 나라가 천년왕국입니다. 다 이곳에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4절 말씀 보십시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뭘 봤다고요?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서 심판하는 뭘 받았어요? 권세를 받았어요.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기에 나오는 보좌는 주님의 보좌가 아니라 이 땅의 싸움에서 늘 승리하는 성도들의 보좌입니다. 주님과 더불어서 마귀를 대적하면서 나 자신을 지키고 승리한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보좌죠. 그런데 그들은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서 마지막 세상을 심판할 자들입니다. 이 구절에 따르면은 우리는 주님이 오시고 나서 주와 더불어 세상을 심판할 자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도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이런 맥락에서 신약 성경에 자주 반복되어서 강조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보면 미쁘다 이 말이여. 2장 12절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요. 또한 참으면 또한 주와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했어요. 핍박과 고난을 경험하고 있던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앞날에 한 가지 희망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고난당하고 어렵고 핍박당하고 있지만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지금 우리는 때때로 복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외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핍박당하고 짓밟히고 있지만 어느 날 우리는 세상을 판단하고 통치할 그날이 오게 됩니다 라고 말해요. 이 사실을 박해를 당하면서 절대로 굴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당하면서 때로는 사자에게 찢김을 당하면서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를 바라보면서 죽음의 자리까지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은 마지막 세상을 심판할 자리에 보좌에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어디 앉는다고요? 12보좌에 앉아. 할렐루야. 나를 따라오는 너희들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세상의 판사들 부럽지 않나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세상을 심판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 모두가 믿음의 식구들이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주님이 너도 이 12보좌에 함께 앉아서 심판하게 될 거야. 어땠을 때 배경이 뭔가 하면 주님이 이 말을 했는가 하면 베드로가 주님께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우리가 주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내가 다 버리고 주님만 쫓았는데 우리가 무엇 얻었나요? 그렇게 말하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야 너희들 내가 보좌에 앉아 있을 때 너희들도 12보좌에 앉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날을 바라보면서 달렸으면 좋겠어.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우리가 어떻게 되리까, 무엇을 얻게 되리오리까 했을 때 주님의 말씀이 바로 그 천년왕국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또 보십시다. 자, 무엇을 보았습니까? 여러분 4절 보실까요? 또 내가 보니, 예? 뭘 봤지요? 예수의 증언함과 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을,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 손에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왕노로 하는 것을 보았잖아요. 자, 세 번째 천년왕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마귀가 결박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나라.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심판하고 나가는 그런 나라. 또 천년왕국은 어떤 나라라고요?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은 성도들에게 상급으로 예비된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상급으로 예비된 나라가 이 나라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겪었던 고난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신앙을 지키려고 하면은 때로는 외로움과 고달픔과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을 따라가면은 편하고 싶지만 신앙의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외로움과 나의 고난과 싸워야 됩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뭘 예비하셨나요? 귀한 상급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천년왕국의 주인공들은 누구일까요? 짐승들의 표에 이마에 손에 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주님을 쫓았던 사람들, 그들이 천년왕국의 주인공들이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거기에 앉은 자들 본문 4절 보세요. 도대체 누구일까요? 사도 요한은 제일 먼저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이라고 말합니다. 순교자들이지요. 그들이 그곳에 앉게 돼요. 주께서 영혼들을 사랑하신 것을,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고난받았던 그리스도인들,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큰 고난을 받았던 사람들, 그들이 천년왕국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대접을 받는 주인공들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 곁에서 격려할 거예요. 아니,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많은 응원석에 앉아서 여러분 끝까지 잘 달리십시오, 힘을 내시라고, 끝까지 완주하십시오라고 응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교자들만이 기업을 누리는 것은 아니, 보세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적 그리스도 혹은 그런 세력 앞에 굴복하거나 타협하지도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께 끝까지 충성을 다하면서 살았던 이들, 이 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끝까지 주님을 향해서 나가요. 그러니까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이 천년왕국의 주인공들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이 천년왕국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는 안 보이지? 왜 그 집사는 안 보여? 그런 비참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셔서 끝까지 이 세상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는 부활의 영광이 주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것을 영적 부활로 해석하는데 살펴보면 육체적 부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5절에도 보면 천년 동안 왕노로 다된다고 했잖아요. 5절에도 보십시오. 살아서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뭐 한다고요?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천년의 육체적인 부활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셔야 돼요. 첫째 부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6절에 말하고 있죠. 같이 읽읍시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이것은 영광스러운 부활이에요. 천년왕국에서 하나님의 기업과 영광을 누리고 주님의 놀라운 위로를 경험하는 그 부활이 첫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둘째 부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지요. 첫째 부활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부활이라고 한다면 둘째 부활은 어떤 부활일까요?
복 없고 거룩하지 못하고 수치스러운 부활이 둘째 부활입니다. 둘째 사망도 있죠. 정말 부끄러운 심판의 부활이에요. 죽을 맛이죠, 이때는. 예수님도 부활을 말씀하실 때 두 가지로 구분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을 두 가지로 구분하셨는데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도 부활합니다. 다 부활해요. 마지막에 다 부활하는데 그러나 성격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성도들의 부활은요, 여기 보세요. 선한 일을 행한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성격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주님은 두 가지 부활 사이에 존재하는 그런 시간적 간격에 대해서도 말씀하지 않지만은 요한계시록 20장 전체를 문맥을 통해서 본다고 한다면 1000년이 지난 후에 부활할 악인들, 심판을 위해서 심판의 보좌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에게는요, 상급의 심판이겠죠. 상급의 심판. 그러나 악인들의 부활은요, 심판의 부활입니다. 둘째 사망으로 사탄과 마귀와 함께 짐승과 함께 잡혀들어가는 그곳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둘째 사망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우리가 부활장애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기 전에 먼저 부활할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로다. 부활장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끝납니까? 핵심 메시지는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이죠.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고통,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절대로 넘어지지 마시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는 왜 그래야 되죠?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20장 나중에 보시면,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무릇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고 받아도 그건 다 내죽인데 그때 심판은 다 행위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시라는 거예요. 심판의 기준은 행위라는 사실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택함을 받는 것은 은혜지만 우리의 삶의 믿음으로 어떻게 신실하게 그러냐에 따라서 그때의 마지막 심판은 행위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바울이 부활을 약속하는 이런 편지를 쓴 동기는 뭡니까? 당시 핍박받는 그 성도들 때문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무엇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자기는 날마다 죽노라 했을까요?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위험을 겪었으면, 강도의 위험과 매맞음과 여러 가지 동족의 위험을 겪으면서 날마다 위험을 겪으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겠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은 영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데 그 문자 그대로 날마다 나는 죽음을 당할 위험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날마다 죽음을 당할 그런 위험까지 겪으면서 뭘 바라보고 승리했습니까? 끝까지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천년왕국의 주인공들은요, 바로 이런 자들 것이에요. 완전히 드러나는 겁니다.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받을 때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렸겠습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핍박은 앞으로 장차 나타날 그 영광과는 좋게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셔서 이 천년왕국의 주인공들로 다 세움받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